교동문 하기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31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통합 찬송가 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에 함께 돌려라. 교동문 109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9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살아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통합 245장 시온송과 같은 교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송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볼륨 조금만 높여줄까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들어 주의 자녀 보글보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은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흔들려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지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열방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속히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주간 3번을 전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뜻을 정해서 저와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일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단체 또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면 무엇인지는 모르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조직하면 우리들이 연상하는 것이 깡패 조직 뭐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반면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친근감이 있습니다. 조직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휘 관리와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합하고 당렬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강력한 지도자를 대표로 세워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직과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는 모인 사람들 중심에서 그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세우고 리더자를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목적에 맞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동체보다 안정적이고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상명하달의 체계가 되어 있지만은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협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협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은 사람이 계획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구성하며 또한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둘러서 등록하게 하시고 또한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육받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함께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저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우리는 초대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비단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뜻과 생각을 같이 해서 모인 공동체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생활과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공동체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적인 모임이기에 일반 공동체와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뜻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초대 교회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복음적인 사건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있는 여러 교파와 하나님의 믿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예수님이 구령사역인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신방도 하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었고 궁여지책으로 인터넷 및 줌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 2년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인터넷 안에서 모이니까 그것을 인터넷 공동체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라도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코로나 유행을 감계의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굳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금년 3월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으로 다 들어왔는데 성도들의 약 50%가 교회로 모이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9명은 다 어디 가고 단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많이 모였던 그 성도님들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쁜 습관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철저히 경계했던 말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히 옛 신앙의 선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휠체어에 끌려서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만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어서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최선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각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옷을 단정히 입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TV 앞에 서서 또 아니면 모니터 앞에 서서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일어서세요 하면 다 거기서 일어서고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빨리 코로나가 정말 종식이 되어서 끝나서 예전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다들 원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기본적인 예배의 참모습이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저녁 늦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꼭 이게 예배가 중간에 1시나 2시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딜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줌 예배 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주일날 아침에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골프장도 갔다 오고 뭐 마음껏 즐기다가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예배 드린 경우도 있지만 오늘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일찍 드립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월요일날 인터넷 통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복도 단정히 입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의복도 단정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입고 예배 드리질 않고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거나 또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도중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갔다 오고 또 부엌에 올려놓은 찌개도 가서 끄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전화라도 울리면 예배 도중에 옆방에 가서 전화 한자 받고 나오면 예배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춰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때의 마음제에서는 이미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일에 TV 뉴스를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서 앉아서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워서 보다가 잠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모두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감사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터넷 예배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첫째, 목회자하고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싫든 나쁘든 간에 이제 안 만나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또 예배에 헌신과 헌금을 강요받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디 헌금할 필요가 뭐 있니? 어디다 헌금하냐.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시간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에 대하여 실망한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회의할 때마다 고성이 오가는 것을 이제는 보지 않아서 또 좋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파당을 만들어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하고 아주 진정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면을 보면 이중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증스러운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터넷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인터넷 교회가 없으면은 그냥 그래도 그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다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든데 인터넷 교회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 부득이 인터넷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터넷 교회가 세워진 지는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교회 세우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줄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인터넷 교회가 생겨서 정식으로 성도들을 등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교회는 검증이 안 된 교회입니다. 개중에는 많은 이단 교회들이 인터넷 교회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밖에서 기다리는 사탄마귀의 올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어디에서든지 예배만 보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다 사탄의 괴력입니다. 사탄의 올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만 보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걸 받는다는 건데 우리 가족에 4명, 3명 모이는데 거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합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황당한 것은 인터넷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단과 교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파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없어서 좋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는 거예요. 또한 기존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런 직분이 들어가면 모른다는 게 아무도. 그냥 자기 아이디만 넣으면 뭐 예를 들어 섬김이 그러면 섬김이가 이 사람이 장로인지 이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전부 다 들어온 사람은 다 존댓말 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가 김 집사 이리 와봐 이러지만 이 인터넷 교회는 그냥 서로 아이디 성기민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서로 존댓말 쓰니까 너무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너무 좋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정부에서 방역하는 이 2년간의 규제는 결국 사탄마귀들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들은 그런 데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물 들어올 때 너 주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마귀 잡으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끌어내야 되고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앉혀야 된다. 맨날 회의하고 회의한답니다. 인터넷 교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집회를 가지며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임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밖에 인터넷 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예배드리면 이런 모든 것이 상실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에는 기존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교회를 발전해 나가는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그런 방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가 없고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홍보할 수 없는 교회를 보면은 그게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너희 교회 홈페이지 있니? 우리 있어. 우리는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인터넷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냥 조그만 부속으로 홍보한다고 세운 인터넷 안에 홈페이지가 결국에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매년마다 신학교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사역지를 정하려는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50%가 줄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학생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고 했더니 오히려 신학생은 담대하게 걱정도 안 해요. 왜 그랬더니 인터넷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교회를 만들고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인터넷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한 섬김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존의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교통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되 결국에는 그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유익이지 결국 우리 영의 유익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유익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모습의 인터넷 교회가 생겨서 우리를 그것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본질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교회는 마치 교회 안에 속한 조그만 구역이나 셀 모임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역 안에 있는 구역 모임, 셀 모임에서 같은 어울리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구역에서 구역 교회라 해가지고 교회라 들고 우리가 우리끼리 매주마다 예배합시다. 셀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구역 모임인데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그게 좋다고 교회 만들자, 구역교회 만들자. 그래가지고 교회 만들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가정교회도 있어요. 가정교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다. 우리 가정교회 만들자. 그 만든 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좋은 대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회에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분 가운데 직분이 없어서 좋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좋고 또 헌금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지만 인원이 많이 늘다 보면은 결국 조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예배를 또 지속하게 벌리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회에서 활동하려면은 운영 자금이 또 필요합니다. 헌금 안 해도 좋지만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려면 헌금 대신에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니터 속에 갇혀 있는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 더 나아가서 성교회 같은 그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터넷 교회 출현은 전통 교회인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신학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편리함을 따르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되고 올바른 예배는 성경에 지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 공동체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격려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중보기도 하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영적인 성숙을 닮아가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게 너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이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얘기해 주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된 것은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의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인터넷 교회가 교회 공동체 교회보다 더 못한 것인지, 왜 인터넷 교회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흉흉하여서 인터넷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을 그쪽으로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 마음속으로는 어떤 때는 그쪽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어진 이 교회를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내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3주 동안 좀 계속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모든 가족들 다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야예배 할 때 그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3주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원래는 글을 좀 쓰는데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글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하여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야유회는 다음 주 주일날 저희들이 학습에 있는 그 파크 우리가 늘 가는 그 레스토랑 파크 거기서 12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또 같이 동참하실 분들 함께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삼겹살 파티가 있습니다. 삼겹살 파티. 고기를 장로님이 준비해서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8월서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수요 모임을 그 라더포드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저희들이 갖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분들 참석해서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성경 퀴즈도 같이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매주 줌으로 금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성경 나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많이들 참석했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다는 것처럼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모이더라도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모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서 찬송가 220장, 통합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배자의 한자리에 시든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빨간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누가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